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상하고 깨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지치고 시들어져 있는 우리의 육신마저도 주님의 말씀으로 생기가 돋게 하시며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옵시고 오롯이 주님의 말씀만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일즈맨 3명이 누가 최고인지 서로 뽐내기를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세일즈맨이 자랑을 합니다. 나는 시각장애인에게 칼라 텔레비전을 팔았다. 자랑을 하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칼라 TV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에게 칼라 텔레비를 팔았다고 하니 참 자랑할 만하지요. 두 번째 세일즈맨이 자신도 자랑을 하는데요. 나는 청각장애인에게 아주 최고급 하이파이 스테레오 시스템을 팔았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들의 자랑을 듣고 있던 세 번째 세일즈맨이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랑한다는 듯이 가소롭다는 듯이 빙그레 웃으며 말을 합니다. 나는 뻐꾸기 시계를 팔았다네. 그러자 두 사람이 뻐꾸기 시계를 판 게 뭐 대수라고 그게 뭘 어때서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세 번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요. 뻐꾸기 시계에다가 뻐꾸기 모이 50kg을 끼워서 팔았다네. 자랑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뻐꾸기 시계 아시나요? 저희 집에는 없었지만 부잣집에 놀러 가보면 뻐꾹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뻐꾸기 시계를 팔면서 뻐꾸기 모이 50kg을 팔았다니 이보다 대단한 장사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름지기 장사꾼이 물건을 팔아서는 큰 돈을 모으지 못합니다. 상도라고 하는 드라마에도 나왔던 이야기 아닙니까? 진짜 장사꾼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거래하는 법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감언 이슬도 서슴지 않지만 진정한 장사꾼은 진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게 되면 7교회가 등장하는데요. 이 7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서 참된 교회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말미를 보면 이기는 자는
또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는 표현이 모두 등장합니다. 이 맥락을 따라서 일곱 교회의 특징을 영적 전쟁에 필요한 전신갑주와 함께 순서대로 연관지어서 보게 되면요, 참 흥미롭기도 하고 풍성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처럼 일곱 교회와 전신갑주 7가지는 연관이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교회는 인내로서 정통신앙을 유지하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열매들이 풍성했습니다. 하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리나 행위에 있어서는 바르고 성숙한 교회였지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또는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에 있어서는 소원해져 버린 교회였습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 이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의 허리띠, 사랑의 허리띠입니다. 둘째,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라는 힘든 처지에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하였기에 주님께로부터 칭찬만 받았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떤 책망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대로의 모습이면 충분하다는 거지요. 이 무엇보다도 뜨거운 가슴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의의 호심경이면 족한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셋째, 버가모 교회는요, 핍박의 때에 순교자까지 배출하는 귀한 영적 유산과 전통을 가진 교회입니다. 하지만 일부 교인들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면서 현실에 야합하고 세속화될 위기를 맞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 이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세상의 죄와 허물로 오염되지 않는 세속화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평안의 복음의 신이 필요합니다. 이 넷째, 두아디라 교회는요,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용납한 교회였습니다.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성장을 거듭하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단을 용납하고 거짓 교리에 타협함으로써 진리를 훼손시키는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이들이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다섯째, 사대 교회는 사람들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가 엇갈리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교회라 평가를 받았지만 주님에게는 죽은 교회라 정반대의 평가를 받은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사대 교회는 인간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이들에게 영적 전쟁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바로 하늘 소망, 구원의 투구이지요. 여섯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킨 교회입니다. 교회의 외적인 규모나 힘은 미약했지만 그 믿음은 진실하여서 교회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은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지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자산은 아마 이미 가지고 있었겠지요. 작지만 강력한 위력을 가진 성령의 검일 것입니다. 자, 일곱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한마디로 미지근한 교회였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아무런 환난도 없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열의를 상실하고 영적 곤고와 헐벗음에 처한 교회였습니다. 이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영적 무장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물론 성경은 이렇게 연결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7교회를 묵상하고 이 7교회가 전투에서 승리하는 교회라고 할 때 이들은 어떻게 영적 무장을 했을까? 이들이 영적 무장을 할 때 무엇이 부족해서 주님께 책망을 받았을까?
그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처럼 연관이 지어지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로마 군인을 연상시키는 6가지의 영적 무장을 언급한 후에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강조합니다. 보통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 6가지만을 영적 무장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7가지입니다. 6가지에다가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갈물이 되어야지만 제대로 영적 무장을 갖춘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전신갑주에서 보듯이 로마 군인의 최대 약점은 바로 등입니다. 모든 머리에서부터 가슴, 허리, 발, 방패, 칼을 보면 다 앞에서 오는 공격은 막아낼 수 있지만요. 뒤에서 오는 공격은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로마 군인들은 최대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로 등을 맞대고 전쟁에 임했다고 하지요. 동료의 최대 약점을 내가 보호하는 겁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바울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마지막 영적 무장으로 강조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피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장 필요한 영적 무장은 바로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만큼 뜨겁지도 차지도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어떤지 다시 한번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까지 보면 기도가 어떨 것 같습니까? 뜨거울 것 같지 않습니까? 간절한 기도, 모든 기도를 성령 안에서 하게 될 때 상당히 뜨거운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뭘 위하여 깨어 구하라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요, 뜨거운 기도이면서 동시에 아주 차가운 기도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분별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 인도하심을 따라하지 않는 기도,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기도, 내 정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지극히 인간적인 기도, 이 모든 기도를 분별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바울이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늘 깨어 항상 기도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과 권면에 답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3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는 부자라고 스스로 자랑합니다. 나는 부유해. 나는 부자야.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 이러다 보니까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둘째,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이 5가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 5가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만큼 정작 그들이 사야 할 것들을 사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 뭐가 필요한지조차 모르고요. 그렇게 뭐가 필요한지 모르고 있으니 전혀 사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부자라 자랑합니다.
가난한 부자보다 꼴불견은 없지 않습니까? 부자는 대부분 보면 아주 검소합니다. 전략 정신에 비어 있어서 검소합니다. 하지만 이 부자가 가난하게 보일 때는 참 어떻게 보면 너무 꼴불견입니다. 검소하되 가난하지 않는 부자로 살아야 할 텐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가난한 교회였다는 거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진짜 부가 되겠습니까? 다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뿐입니다. 진짜 재산이 될 수 있는 것은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물론 불로 연단한 금은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을 이 비유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밝히 보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순도가 높은 금, 그리고 아주 벌거벗은 수치까지 가리면서 깨끗한 흰옷, 그리고 이 시력이 떨어져 있는 피곤한 눈을 밝혀주는 안약, 이것들을 사라고 권면하시는데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실제로 이 순금 100%, 순도 100%의 금 쉽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살려면은 아마 품질 보증서가 있어야 될걸요. 품질 보증서 없이는 순도 100%의 금을 제대로 믿고 사기는 어렵습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면서도 우아하고 아름다운 흰옷을 쉽게 살 수 있을까요? 요즘에 흰옷이고 그렇게 좀 좋은 옷이 과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물며 옛날에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시리고 아픈 눈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안약을 오늘에야 쉽게 사겠지만 옛날에 이런 안약이 구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사실 순도 100%의 금이나 우아하고 아름다운 흰옷이나 진짜 명약으로서의 안약은 그 당시에는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질 좋은 상품으로 제대로 구하기는 어렵고요. 딱 속기 좋은 상품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기 좋은 상품을 어떻게 누구에게서 구입을 해야 될까? 이 질문 앞에 주님께서 18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게서 사라. 내게서 사라. 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가장 믿을 만한 상인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품질의 물건을 가지고 계신 상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상인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색하기도 한데요. 어쩌면 상인보다는 명인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장사치꾼은 아니고 다만 진짜 순도 100%의 금을 추출해낼 수 있는 명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아하고 아름다운 흰옷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짤 수 있는 명인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말 그대로 피곤하고 지쳐있는 눈을 밝혀줄 수 있는 안약을 만들 수 있는 장인입니다. 이처럼 내게서 사라. 내게로 와서 사라고 내게서 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결정적인 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과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부자라고 하지만 명품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부자라고 하지만 품질이 좋지 않은 상품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꼴불견이 없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향하여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내게 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쓸데없는 물건을 사느라 상인들을 쉽게 집으로 들이는 그들을 꼬집는 겁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사느라 장사꾼과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그들을 꼬집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장사꾼보다 못하단 말이냐? 가짜를 가져다가 진짜처럼 파는 장사꾼들을 위해서는 문을 잘도 열어주더니 진짜로 내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내게 문을 열지 않는구나. 장사꾼들을 향해서는 두드리기 전에 미리 문을 열고 그들을 맞이하더니 내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내게는 문을 쉽게 열지 않는구나. 장사꾼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며 희낙락하면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내게는 문을 열지 않는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진짜라고 속고 있는 가짜를 대신에 진짜를 주시기 위해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잠시 잠깐 누리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자 주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인생의 닫힌 문을 무엇으로 엽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문을 두드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닫힌 문을 여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런데 지금 닫힌 문을 여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닫혀져 있는 문을 여시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위해서는 항상 깨어 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항상 깨어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는 정말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나를 향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문 좀 열어다오. 내가 진짜 너에게 필요한 정말 네가 좋아하고 네가 기뻐할 만한 것을 내가 가지고 너에게 왔는데 문을 열어다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노크하십니다. 문을 여시고 주와 함께 먹고 마시는 가운데 인생 문도 열려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근육 튼튼한 내가 되는 법이라고 하는 책을 이 박상미 선생님이 쓰셨는데요. 이 책 마지막 에필로그를 보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겠습니다. 현대 경영의 정신적 지도자로 불리는 오마에 게니치는 그의 저서 난문 쾌답에서 인간을 바꾸는 세 가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첫째, 시간을 달리 쓰는 것. 둘째, 사는 곳을 바꾸는 것. 셋째,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은 가장 무의미한 행위이며 이 세 가지 방법이 아니면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심만으로는 의식을 바꿀 수 없고 삶도 바꿀 수 없습니다. 교통이 편한 곳으로 집값이 오를 곳으로 이사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의미를 더해주고 내 삶의 지평을 넓히는 생각을 키워주는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많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삶의 공간 이동을 통해서 인생의 시간을 달리 쓰는 것이 인생을 바꾸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잘 바뀔까요? 오늘 이 박상민 선생님의 인용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시간을 달리 써야지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 하면서 시간을 쓰고 있는지, 어디에서 시간을 쓰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그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게 될 때에 우리 인생에 닫혀져 있는 문들도 반드시 열려질 줄 믿습니다. 인생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크하시는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듣고 마음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 인생은 반드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문을 두드리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시시때때로 필요를 따라 언제든지 우리에게 오셔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수시로 문을 여는 열심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행여나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소리를 듣지는 못하는 것은 아닐지, 행여나 주님께서 문 밖에서 오래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항상 문 두드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을 위해 문을 여는 열심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런 자가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만큼 우리는 우리 고집대로, 우리 욕망대로 기도하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조용히 내 닫혀져 있는 인생의 문, 내 이 꽁꽁 닫혀져 있는 마음의 문까지도 주님께서 어떻게 두드리시는지 귀 기울이시고, 그렇게 귀 기울여 주님의 녹화하는 소리가 들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항상 끼어 구하게 될 때 진짜로 우리는 녹화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성령 안에서 뜨겁게 그러나 냉철하게 기도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닫혀져 있는 인생의 문을 주님께서 친히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애쓰시는데 우리도 힘을 내게 하시고 열심을 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평강과 기쁨 속에 남은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